요즘 우리 교회에 아가들이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기가 많다는 것은 젊은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또한 우리 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아기들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만 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막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지만, 이 아기처럼 이유 없이 큰 기쁨을 주는 존재는 정말 이 세상에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지나면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지요. 아, 저게 내 엄마구나.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에게 포근함과 따스함을 주는 존재. 아, 내 엄마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눈도 맞추고요. 그야말로 눈빛만으로도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점점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를 인지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절망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는 아직 아기에게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대상 영속성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기는 불안감을 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엄마와의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이에게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도 나는 엄마가 안 보여도 괜찮다. 엄마가 안 보여도 겁나거나 두렵지 않다. 나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엄마는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곧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기대하며 엄마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고 엄마와의 신뢰가 견고해지면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엄마와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한참 떨어져 있어도 아기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고 의젓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엄마는 내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라도 내가 엄마 하고 부르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아기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영적인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영원하고 전능하신 존재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시편 3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3편의 그 제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인생 최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방패요 영광이요 그를 다시 구원하실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확신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오히려 단잠을 자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다윗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난이 결코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건은 어쩌면 반역을 꾀하여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화끈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이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궁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 10명의 후궁을, 10명의 아내를 그곳에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궁을 차지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아버지의 후궁들, 아내들을 강제로 겁탈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왕궁 옥상 위에 장막을 치고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럽고 악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악함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회생 불가의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아비요, 왕좌를 빼앗긴 도망자요, 자신의 아내 10명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사람이 되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그에게는 조금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편 3편이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믿음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4편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가슴을 찢어내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유독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개인차는 좀 있지만 나름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우리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응답을 기대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에게 똑같이 되어지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응답. 우리는 그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게 아니면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기도 응답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함,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면 은혜, 그렇게 되면 감사,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공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저 방법으로 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실제로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은혜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해달라 말하라 이렇게 하는 기도가 때로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 그것은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병에 걸렸으면 나음을 입고 강건해지는 것, 시험 보면 합격하고 직장에선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이것만이 은혜고 이것만이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 되는 것, 부자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을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를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절망적인 인생이다, 이제 죽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왕좌에 앉아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고 마셨던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큰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하거나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 꼬리를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안전히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평안히 내가 누울 것이며 자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진실로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 내 기쁨이 흘러넘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데요,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 배부르게 해달라,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니다.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상황, 안전한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구하며 부르짖었던 것은 그저 안전한 상황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능히 안전하게 하실 그 주인,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조목조목 필요한 것들, 응답받기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열거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대로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큰 응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복된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 놓아 외쳐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딸아,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실 하나님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복된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임재하심, 그 함께하심이 날마다 더욱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실패와 성공, 생명과 죽음, 일어섬과 넘어짐 사이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애타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이렇게 덧붙여서 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을 꼭 낫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저 병 낫고 목숨 얻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진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시되 여기에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 덧붙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돈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응답,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된 것, 또 하나님 얻지 못한 부귀영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또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저 잘 되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얻어서 세상 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진정 복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가장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생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원히 얻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 다윗의 위대함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찬란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어떤 시간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주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시점, 그 어떤 조각을 찾아서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소유보다 오직 주님을 원하고 바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얻고 누리는 응답, 그 복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